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때론 바빠질 때면 혹은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거나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내가 삶에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다시 삶을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면 저는 더 예수님을 닮아야지, 또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으면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때론 우리 교회 문제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닮고자 하는 제자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참 많다. 하지만 너희 개인과 너희의 공동체, 너희가 속하고 있는 그 교회의 문제가 더 해결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1장 27절 말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2장 5절에서 11절이었는데요 1장의 여러 가지 내용들, 바울 자신의 신앙과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축복과 여러 가지 고백들과 하다가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1장 27절 하반절부터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고난을 이겨내라. 너희 모두가 한 마음이 되라. 너희 빌립보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한 마음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래야지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겸손과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제시한 3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3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절에 너희 반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내 마음이니, 이러면서 이 3번째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이 권면은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권면이었는데요, 개인의 신앙만을 위해서 한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밝히고 있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으면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 지역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또 예수를 닮아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묶여있는 영적인 어떤 것, 또 나를 속박하는 것, 나를 공격하는 것, 내 안에 죽어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때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봤듯이 5절에서 그 권면을 시작하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찬송시 혹은 그리스도 찬가 등으로 부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1번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제시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그가 증거합니다. 성도들이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5절에서 11절이고요. 아까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예수를 닮으라 라고 했고,
이제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가 볼 텐데요. 먼저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을 보여줍니다. 6절은 예수님의 태도, 7에서 8절은 예수님 이어지긴 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7에서 8절은 그 태도를 가진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이 새벽 짧은 시간에 다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 오늘은 그 핵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태도, 낮아지심입니다. 6절 말씀 한 절인데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잠깐 띄워주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 아니면 사람들보다 조금 높고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그런 높은 위치 이 정도 위치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손만 뻗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든 고통과 그런 배고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 또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과 무시와 그런 배신과 이런 많은 것들을 직접 겪으셨는데요. 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답답한 상황들,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배신하고 내가 잡혀가니까 다 나를 돌아서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손 한 번만 뻗으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벗어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가 나에게 때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오해가 찾아오기도 하고 배신이 찾아올 때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45절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47절에 둘째 아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말로 종종 표현을 하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담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첫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셨고 아담이 첫 창조, 가장 먼저 창조된 인물이기도 하고 첫 번째 창조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과 새 열매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가 그냥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과 아담을 이렇게 대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대조됩니다. 첫 번째 아담,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제외하면 자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나온 문화명령, 창조명령도 보면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그러니까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아담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높은 위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해지고 싶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뻗습니다. 하와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아담이 그 선택을 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아담보다 처음부터 훨씬 높은 자리,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스스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내려오셨고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두고도 많은 동물과 식물들과 열매들과 과실들과 이런 누릴 것들, 또 아무런 공격이 없고 우리 지금 학생들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른들처럼 일을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해산의 고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아무런 고통이 없고 좋은 것들만 있었음에도 이렇게 손을 뻗어서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손 한 번만 뻗으면, 하나님 앞에 손 한 번만 들면 그냥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힘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셨음에도 아담이 그토록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하나님과 동등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사진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담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 바로 다음이었음에도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됨을 취해보고자 욕심을 냈고 나중에 추락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그 결과 오늘 말씀 마지막 9절에서 11절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예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그 길은 결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낮은 마음으로 사는 것,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 열심히 사역하며 받는 오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셨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스스로 그 자리에 내려오셨구나.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심으로 내가 살 수 있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손 한 번만 뻗으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음에도 내가 섬기는 그 자리, 오해받는 그 자리, 공격받는 그 자리, 때로는 이 섬김으로 인해서 내 삶에 짐만 더 있는 것 같고, 손 한 번만 뻗으면 내가 안 한다고 하고 뛰쳐나와 버리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예수께서 받은 고난과 비교할 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과 같은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우리가 낮아짐이라 표현을 하지만 결코 낮아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로 회복시키셨고 올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고, 결국 천국에 갔을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입니다. 1번에서 설명을 많이 해서 2, 3번은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이를 절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태도가 아까 1번에서 봤던 6절에서 봤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손 한 번만 뻗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 아니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행동은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인 양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비우심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것에 대한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사람은 속을 수 있고, 섬김을 잘하고 실제로 그 섬김을 하고 있어도 맡은 일이 많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닮은 자인가?
또 그가 하는 많은 일을 통해 정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순종의 모범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보이셨습니다. 참된 종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생명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그 복종을 해야 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예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얼마나 예수께 순종하기를 나는 선택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의 뜻이 얼마나 앞서 있고, 내가 사명이라는, 사역이라는, 교회의 일이라는, 여러 가지 섬김이라는 그 겉모습에 속아서 때로는 그 속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채워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의 뜻이 정말 앞서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진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 귀하고 섬김도 너무 귀하고 그것이 다 의미 없다, 허상이다,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또 그 자리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잠시 멈추고 이 새벽의 시간,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더 순종함으로, 다른 것으로 예수 닮는 것이 아니라 더 순종함으로 예수를 닮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있는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그런 순종과 복종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9절에 처음에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약간의 반전 그리고 톤이 변화가 됩니다. 6절에서 11절, 5절에서 11절은 한 묶음인데 여기 9절에서 톤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신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발적 겸손으로 그분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 그분의 삶, 예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때 다른 것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좀 헷갈리면 또 인생의 방향, 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걸까? 이걸 돌아볼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 때, 예수님처럼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의 상급까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를 닮은 것처럼 보이는 삶,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 삶의 끝에 갔을 때 꼭 하나님의 인정과 예수님의 환대와 하늘의 상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와 행동이 나의 삶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의미가 있는 삶, 진짜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손을 뻗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해서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